예, 오늘의 성경 말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신데요. 오늘은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라오디게아 말씀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의 현대 교인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유형에 많이 속해 있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자칭 부자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인,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였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는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자신 또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두 번째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유형에 속하였음을 저에게 일깨워 주시면서 회개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찌 회개해야 할지를 몰라서 어떻게 성경적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는 회개일까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너의 속에 말씀이 없는 것이 지옥의 상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실 때에 그때와 마찬가지로 또 저에게 함께 해 주셨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속히 오리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네게로 오리라 말씀하실 때에, 전에도 제가 가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코끝에 호흡이 끊어져서 죽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를 열심히 믿었었어도. 그러나 주님이 제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있다고 말씀해 주실 때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왜냐 하면은요, 제가 예수를 믿는 뜨거움도 있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감정적으로든 양심적으로든 교회에 열심을 내든 열심으로든 저는 누구에게도 뒤진다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그러면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저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시대가 저에게도 열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이 내게 오셨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 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 안에 계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그 다음에 호로고스, 그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되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증거를 해보면 처음 듣는 말씀인데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김정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자들로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듣고 배웠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어져서 주님이 직접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때 비로소 하늘에 속한 이 말씀을 깨닫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혈과 육에 유익을 주는 복음이 아닌 하늘의 영과 생명을 주시는 그 복음을 깨닫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계속해서 더 우리가 살펴보시기를 원하는데요. 18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시다가 그만두셨죠.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은 여러분 17절과 18절은 두 절이 여러분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17절에서 나는 부자라 스스로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볼 때에 가난한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자인데 18절에 갔더니 네가 진짜 부요하게 되려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여러분, 그 다음에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우리가 이거 공부 다 하셨나요? 눈먼 것, 소경이죠. 그래서 이 소경은 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던 바리새인들이 소경들이었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시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던 자였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현대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나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주님을 아직도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재차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벌거벗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동화에서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화책을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도 무언가를 알고 있어요. 어떤 눈에는 옷을 입은 게 보이는데, 어떤 눈에는 옷을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 이야기, 동화 속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아야만이 그 사람이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옷이 있으나 대표적으로 보시면 로마서 13장 11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초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보고 자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는 자들은요, 죽은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만 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이 있고요, 성경에.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보시면 전쟁할 때에 입는 옷,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그것은 무슨 옷입니까, 여러분? 전신갑주,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오래전 옛날에 서양이든 우리 한국이든 전쟁 장수는요, 머리 투구에서부터 신발까지, 그 다음에 칼도 찹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서 6장의 그 전신갑주는 여러분 타우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제가 증거하고 지나갑니다만 여러분들 따로 집에서 성경을 좀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검,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 그것을 가지지 않으면 전쟁하러 나가는 전쟁의 용사가 칼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칼이 없이 오늘날로 총 없이 전쟁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럼 전쟁을 하나마나 결과는 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전신갑주를 입었는지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거나 육신의 일만 도모하고 살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자기가 잠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는 완전히 죽은 자가 있고요. 기독교인 중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함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자가 있고요. 어디에서 우리를 보고 회개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회개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와야 되죠, 여러분. 그래 교회에 처음 나와왔어요. 나와왔으면 그 교회는 그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야만 됩니다. 말씀을 공급해 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볼 때에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전신갑주도 다 장착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이것을 깨닫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역자가 맡은 본분일 것이며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양떼를 많이 맡았건 양떼를 적게 맡았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게 하거나 빼게 하면 모든 성경에 기록된 재앙이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에게 다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특별히 이 시대에는 회개를 더 해야 되느냐? 가르치는 자들이 회개를 더 해야만 됩니다. 내가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 진리의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인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만 되어지는 것이고 성도님들께서는 진리의 복음을 찾아서 듣고 보고 깨달아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을 확신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야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육신의 일에 깊이 잠들어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한 다리는 저 세상에 걸쳐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이 시대의 유형에 맞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성경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복음으로 잘못 가르침을 받거나 또한 내 자신이 육신의 삶으로 깊이 잠들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아야만 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3장 18절에 가서 보시면요. 계시록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는 누구입니까? 아멘이시여 충성되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 그분이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에게서 연단한 금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은금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는 성경적 표현이 구약에서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금은 무엇이고 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순도 99% 뭐 18K 뭐 그런 금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금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금이라고 말하고 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로 연단하다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원어로 가서 보시면 예, 금 맞습니다, 여러분. 금은 금이에요. 금인데 어떤 금이냐 하면은 금그릇이에요. 금그릇. 자, 한글로 번역은 그냥 연단한 금을 사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금은 어떤 금이냐? 금기명, 금그릇이죠. 금대접, 금화. 금도 되고 금화도 돈이죠, 그죠? 금돈. 그 다음에 그냥 금덩어리, 그 금도 돼요. 그 다음에 금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죠.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종기 그릇도 있고 있어요. 그릇으로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십니까? 깨끗한 그릇. 예,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주님에게서 사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금이라고 하고 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보고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말한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은그릇, 놋그릇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닦아야 되죠. 닦으면 닦을수록 반짝반짝 빛이 나고 광이 납니다, 여러분. 금은요, 금도 불순물이 없이 금의 제값을 하려면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불 속에. 그래서 성경의 불은 심판을 의미하고 시험을 의미하고 연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불시험을 받을 때 이상한 일같이 여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험과 훈련을 많이 받습니까? 기뻐하십시오. 내가 순도 100%의 금이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치고 하나님의 사람치고 훈련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우리를 훈련하지 않으면 너희가 사생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험 싫어하죠? 연단 받는 거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만 요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복만 요구하는데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안 하고 복만 달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계가 부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종말입니다. 말씀이 진리 다 잃어버리고요. 세상 복으로 치달아서 달려가고 있는 기독교계가 여러분 종말 아닙니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과 시험을 기쁘게 받아서 통과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7장이 여러분 가장 극심한 훈련장입니다. 가서 보십시다. 로마서 7장. 자, 로마서 7장은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로마서 7장의 훈련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훈련이에요. 왜? 사도 바울 또한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고민조차도 안 해요, 여러분. 예? 왜요?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육신대로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왜?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 12조 생활 잘하고 새벽기도 잘하고 철야기도 잘하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목사하고 권사하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물어보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회개가 된 것입니까? 여쭤보세요, 제발. 그래서 여러분의 회개는 물론 도덕적인 것도 있고 양심적인 것도 있고 세상 법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까요? 오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까요, 여러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내가 육신의 복음을 듣고 있는가 영적 복음을 듣고 있는가, 그거 하나도 모르면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갔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의 상태가 어떤 건지 보십시다.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아직까지 죄인으로 살고 있으면 그는 육신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립이 안 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아직 나는 육신에 속해서 나는 죄 아래 있다. 아직도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이 되십니까? 당신은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가 안 된 사건이며 주님이 내 몸 밖에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왜요? 로마서 6장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해놓고 자기는 주님을 여전히 몸 밖에 세워놓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끝이 나야만이 되는 것이냐? 육신이 끝이 나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고민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혼란을 겪느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그 상태에서 고민하는 기독교인들은 다 로마서 7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까?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여러분 육신이 끝난 거예요. 육신을 어떻게 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서도 어느 과정을 또 겪습니까? 선과 악이 함께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완전 승복이 안 된 걸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찌하면은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고 내가 미워하는 악은 완전히 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 주님이 행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인간적 노력으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있어요, 또. 참 그래서 쉽고도 어려운 것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하나님의 의,
내가 죄인이 아닌 내가 의롭게 된 이 사건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줘야만 됩니다. 나는 어디를 갖다 놓아도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 선만을 행위화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이 여러분 이 로마서 7장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는 제가 볼 때에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또 로마서 6장 사건도 다 자기 것이라 그래.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내게 다 이루어졌다고 그래. 근데 어디를 뛰어넘지 않고 있느냐? 로마서 7장을 못 뛰어넘고 있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선악과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속에서 계속 선포를 해줘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선포가 속에서 계속 터져 나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로마서 8장 여러분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이 죄를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만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것이 채워지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정죄감이 끝나야 돼요.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 껄쩍지근하게 정죄감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입으로 선포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렇죠? 하나님도 인정하고 선포해줘요. 우리 주님도 선포해줘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정죄감이 끝나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왜 그러냐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3절 4절도 봅시다. 오늘은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율법 죄와 사망의 율법은 육신을 주장하는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존재가 됐으면 성령의 영과 생명의 그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자, 육신을 가서요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과거에 우리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요. 내가 다 했어요. 내가 새벽 기도하고 내가 철야하고 내가 성경 공부하고 내가 성가대하고 내가 교사하고 내가 목사하고 내가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영적 신령한 존재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갈 때 여러분 뭐 다 버렸어요? 육체도 버렸고 마음의 정과 욕심도 다 버렸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남아야 돼요. 내게서 주님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율법의 요구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죄인이다. 너는 그래서 죽어야 된다.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죠?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근데 의인인데도 어린아이 때는 우리 아버지의 그 법을 온전히 성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을 겪으면서 연단을 받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주여, 나를 이 선만을 행하기 원하는 나를 완전히 선만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로 키워달라고 그때 여러분 속에서 뜨거운 진짜 통회하는 회개하는 눈물이 여러분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주님이 생각은 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뜻은 곧 나의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질 게 없어요.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대로 내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주님과 함께 순종만 하면 된단 말.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된단 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다 하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는 불교, 인간적인 종교에 불과해요, 여러분. 불교도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면서도 아직도 자신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인으로 살고 있으면 그는 죄와 사망의 율법이 주장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해 드립니다. 불로, 우리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야만 됩니다. 그 훈련장이 로마서 7장이라고. 그러면은 주님을 만나서 기쁘고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버리고 내가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되는 뜨거운 눈물과 함께 아버지 앞에서 참아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긴 하나님을 향한 그 인내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이도 태어나서 20여 년간을 키워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 됐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날. 자, 태어났으면 그대로 있으면 끝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밥을 먹어야지.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말씀 안 먹으면은요, 금방 굶어 죽어서 저 에스겔 골짜기 다시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혹독한 훈련과 시험과 이런 것들을 겪어보니까 알겠어요. 왜 우리에게 훈련과 연단이 있어야 되는가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친아들로 진짜 부요한 자로 만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훈련이나 연단이 오거든 오히려 기뻐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요. 참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시험 다 받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한 가지 시험으로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부복을 하면 돼. 한 가지 시험에 얼른 깨달으면 돼. 어머, 하나님 제가 이거 잊고 있었군요. 어머, 하나님 제가 이거 놓쳤군요. 하나님 하고 얼른 주께로 돌아가면 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집이 어릴 때는요, 고집이 새심줄보다도 더 세요. 그런데 철이 들었다, 좀 컸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승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부터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큰 거예요. 어린애들은요, 지가 원하는 거 안 주면 막 때를 쓰죠. 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 때에는요,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때를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내어놓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훈련받아야 되고, 우리는 당연히 연단받아서 불순물이 없는 순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세요. 훈련을 기쁨으로. 그럴 때 뜨거운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받는데 눈물을 안 흘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어떨 때 제일 뜨거운 눈물이 나옵니까? 저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을 그때에 너무나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육신의 자녀들이 복음을 100%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을 볼 때에도 저는 참 남몰래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언제쯤이면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귀에 안에 쏙쏙쏙쏙 들어가서, 여러분, 어린아이들 이유식 하거나 또 어린아이들 밥 먹일 때 부모가 주는 거 꼬박꼬박 납죽납죽 잘 받아 먹으면 얼마나 이쁜지 모르죠. 통통하게 잘 커요, 여러분. 그런데 늘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커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한란과 역경을 겪습니다. 그러나 낱낱이 시험을 다 받지 말란 말이야. 한 가지 시험이 올 때 얼른 엎드리고, 아버지, 내가 이 한 가지 시험을 통해서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진짜 소원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까? 아버지가 틀림없이 이루어 주십니다. 저 마음의 정말 진짜 소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자,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다음에 전신갑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 옷이 있는데, 이 옷은 한 가지만 좀 살펴보십시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요, 잠깐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얼른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서 하얀 흰 세마포를 입은 내용이 있죠. 계시록 몇 장에 나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빨리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계시록 19장입니까? 16장입니까? 계시록 16장 15절 먼저 가보십시다. 자, 먼저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2절부터 읽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런 옷이 있단 말이에요.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무슨 옷입니까, 여러분? 피 뿌린 옷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말씀이 헬라어로 호로고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호로고스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서도 내가 옷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면 그건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었다. 말씀을 입은 거예요. 말씀을.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14절에 우리가 입은 옷 봅시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자, 우리 하늘에 올라갔죠? 우리 십자가 군병들이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누구? 하나님의 호로고스인 피 뿌린 옷을 입은 우리 주님을 따르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여러분. 이 희고 깨끗한 이 세마포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생명은 희다예요, 희다. 흰색. 사망은 검정색이죠, 여러분? 네. 그래서 희다, 빛나다, 흰옷이다. 그리고 생명의 옷을 입은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래서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옷을 입은 것이단 말이에요. 제발. 이해되셨습니까? 나 예수 영접했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나 훌륭하게 예수 잘 믿고 있어요. 그 말만 하지 말고 실제 상황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과 피로 공급이 되어져야만 되어집니다.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시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는 내용은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으려면, 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있는데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뭘 해야 되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되고 부여해야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안 보여야 되고,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이 안약 알고 계십니까?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말씀 여러분 알고 계시느냐고요? 눈에 사서 발라. 안약. 이거 원어로 찾아보면 있잖아요. 안약으로 나와요, 여러분. 그럼 무슨 안약일까요? 어느 눈에다가 발라야 될까요, 여러분? 예? 그래서 자, 안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은요. 콜루리온이라고 해서요. 고약인데 안약입니다. 그냥 딱 한 번 쓰였어요. 계시록에 여기 딱 한 번 쓰였어요. 그러면 이 안약은 어디에서 사야 되나? 이 안약은 또 어디서 사야 될까요, 여러분? 안약은 누가 팔고 있나요, 여러분? 금도 주님에게서 사죠.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온전한 금을 만드시죠. 흰옷도 어디서 사서 입어야 돼요? 주님에게서. 그 다음에 안약은요? 그것도 주님에게서. 근데 눈에 발라보라 하는 눈에 바르다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요. 앵크리오예요. 앵크리오. N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그 다음에 5548번이 뭐냐 그러면요. 5548번이 뭐냐? 크리오예요. 기름을 바르다예요. 기름을 바르다. 그래서 성경에 기름 바르다 하면은 뭐가 기름 바르는 겁니까, 여러분?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보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금그릇이, 우리 자신이 금그릇이 되어져야 돼. 불순물이 전혀 없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 연단도 받아야 돼.
예?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속받은 것이 온전해져야 된다. 구속받은 내용이 나와야 된다. 예? 찬양만 부를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금그릇에 대해서 또 조금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목숨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속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금그릇이 되는 것은 목숨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잠언 17장 3절도 가보십시다. 예, 3절. 예. 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면 내가 온전한 금그릇이 되려면 무엇에 대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받는 것이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절 가보십시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게 와야 연단이 되어져요. 그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으면서 입만 풍년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연단이 안 되어져요. 주님이 직접 해주시는 연단이. 자,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보시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자, 구약은 레위입니다. 신약은 유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래서 이 의로운 제물은 말라기 3장에서 11조로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10의 1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헌금만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 겁니까? 의로운 연단을 받아서 우리 자신이 의롭게 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11조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내가 전도해서 내가 교육하고 양육해서 나온 하나님의 양떼들도 11조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 마무리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는데 내 개인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고, 그 다음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며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흰 옷을 사서 입는 이 내용이 뭐가 있느냐면요, 주위에 던지다가 있어요. 주위에 던지다. 흰 옷을 어디다가, 자, 우리나라 말에 쌀을 사러 가는데 팔러 간다 그러죠. 그 개념으로 빨리 이해하시면 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죠. 전신갑주도 취했죠. 그러면 나가서 옷을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도르가가 있었었죠. 이웃에게 옷을 지어서 주었던,
그 도로가가 죽었을 때 다시 살려줬어요,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주위에다가 옷을 던져주고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옷을 입혀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옷 입혀주는 것이 내가 흰옷을 사서 입는 것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시사건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만 옷 입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옷을 나눠줘야 돼, 여러분. 나눠줘야 돼. 벌거벗고 있는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줘야 돼. 옷을 입혀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을, 그것도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 육신의 유익을 주는 그 복음은 여러분 천날 만날 100년을 증거해도 그거는 육신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옷을 입혀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 잠깐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이 증거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간략하게 증거하고 넘어갑니다. 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63절까지가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우리 주님의 살과 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먹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자, 몇 절에서, 자, 56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때 비로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의 살과 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먹는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살과 피가 뭡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날 기독교계가, 대부분의 기독교계가 우리 주님의 살과 피 먹는 거 가르쳐요. 가르치긴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못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살과 피는 뭡니까, 여러분? 6장 63절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타으레마타. 타으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이 주님의 살이며 주님의 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말씀은 호로고스였죠, 하나는.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데 주님의 살과 피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타으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 여러분, 육신을 위한 복음 아니에요. 예?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진리의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흰옷을 입은 것이며 눈에 안약을 사서 보는 것이며, 여러분, 과거에는 하나님이 안 보였었어요. 마음이 컴컴해서.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눈이 열리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알려줘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자 한다면. 그래서 저는 가장 고통받습니다.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언제 들어갑니까? 계속 말씀해 드렸습니다. 로마서 6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증거해 드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분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직접 내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는 것이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그때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안에서 믿으니 또 나 예수 안에서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서야만이 여러분 고아 신세도 면하고 과부 신세도 면하고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이죠.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때에 주님이 진실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하는 사건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걸 이루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요, 일반 기독교계에서 유월절 행사를 뭘로 합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 그 다음에 땅에서 난 밀로 만든 빵, 그걸로 주님을 기념하고 있죠. 그거는 주님의 살과 피가 아니에요. 그건 땅에서 나는 거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하늘나라의 유월절은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와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단 말이에요. 갑시다. 요한복음. 자,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5장 1절. 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성만찬을 한 것은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인 유월절이 이루어지려면 요한복음 16장이 되어 15장이 14장에서 주님과 하나 되었죠. 그 15장에서 자 갑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가 아니야. 내 안에 있어. NMOE 내 안에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 호로고스입니다. 이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자,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게 됩니까? 하나는 호로고스며 또 하나는 타으레마타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하나는 호로고스와 타으레마타로 내가 주님 안에 연합해 있는 거.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요한복음 15장 1절의 이 내용으로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 아버지는 농부, 나는 가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셋이 하나 돼 있는 거?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 다음에 자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이 말이 타우리마타예요, 여러분. 그래서 호로고스와 타으레마타가 우리에게 꽉 채워져야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하여 살고 있어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해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에서 여러분 주님의 제자, 참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더욱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또 하나는 피 뿌린 옷이 여러분 호로고스였었어요. 그 호로고스는 씨라 그랬죠? 씨.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로 계속 뿌려져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때에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너 회개해야 된다. 그래 해야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계시록에 그것만 읽고 우리 마무리 하십시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어떻게 이깁니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오늘까지 예, 교회론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이 라오디게아 마지막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유념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 말씀이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